두 번째 강의 71일차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인데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군가 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여기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죄 지은 여인이에요.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견돼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몬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시몬의 심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음에 이 생각이 뜨는 거지요. 저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주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또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무슨 상황 속에서 곧바로 가르친 것이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근데 주인이 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 여자 죄인인데? 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과 여인을 대조해서 설명해줘요. 너는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함받은 일이 많은 거야.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야. 이 여자는 많이 사함받은 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함을 적게 받은 자라고 또 여기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여상하게 날마다 눈 뜨면 일어나고 저녁 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해 보세요. 생활 미션 드려요. 이런 걸로 쉽지요. 생활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쪽에 사역을 하십니다. 각성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때 제자들이 동행을 하고 제자들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함께 다녔던 여성 제자들이 있어요. 여성 제자들이 뭐하냐? 자기의 재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 못 들어가고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여성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사회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한 여성들의 역할이 초기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여성들의 그런 헌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과거의 죄 이력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이 두 번째 갈릴리 여행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날은 헤롯 안디바의 생일 잔치예요. 안디바,
갈릴리 쪽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지요. 이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갈릴리의 유력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석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딸아, 뭐를 원하느냐, 다 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랬더니 이 딸은 또 자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딸은 아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킨 그대로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근데요,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병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머리를 참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영원으로 연결되어져요. 이 이후로 이 헤롯이 오래 살지 못해요. 잠깐 동안 살 것을 이렇게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요? 꿈자리에 계속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어 장사했고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여기가 요한의 무덤터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냥 기념 교회당이 있었는데 허물어지고 고각자들이 약간 새롭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헤롯은 권력자라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적인 상황이나 나라적인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돼요. 이 악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친하면 안 돼요. 헤로디아, 이 여자는 원래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뺏어왔어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아기가 있었죠.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파멸을 불러옵니다. 어린 딸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어린 딸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이 목에 잘려진 그 사람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이 딸은 악한 영향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런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참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나의 시간과 그 공간과 그런 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집중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북쪽에 있지요.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무리들이 여기 보고 있는 무리들이 이 사람 다윗의 젖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귀신의 갇힌 공동체잖아요. 근데 공동체 이론을 쫓아내. 이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여기도 지금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죠. 성령님,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암흑 속에 있죠? 성령의 비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성령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귀신과 연결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죽으면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지?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사과인 걸 알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제가 굉장히 뜨끔했던 이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굉장히 젊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사역하다가 이 말에 제가 완전히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말을 교사들에게 강조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된 믿음은 언행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게 도대체 자세한 내용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작동하고 있다는 표지지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혼의 구원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현실로 시작되었어요. 생명이 회복되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어긋난 것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탄 역할을 분명히 알고 사탄을 대적하고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나라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게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는 돌이 많아요. 돌을 대충 주워서 한쪽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밭이 사람들이 또 가로질러 다니다 보면 밭에 길이 나요. 그리고 어디는 뿌리고 어디는 또 가시떨기도 있고 이런 모습이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 사탄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상태를 길가라고 하죠. 돌밭은 씨가 뿌려지면 잠깐 나기는 나. 근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짐을 선택하는 거지요. 가시밭은 돌밭보다는 조금 더 자라지요. 근데 햇빛이 잘 안 들어. 그늘이 져가지고 여려, 이 가지 같은 것이. 그래서 그냥 금방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지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밭이에요. 그럼 여기서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의 자세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나는 어떤 밭일까요? 나는 과연 좋은 밭일까요? 말씀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더 잘 자라고 좋은 땅으로 가꾸어지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땅으로 가꾸는 것인가 분별해보고
실행하시기. 이것이 생활 미션이에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여기도 밭이에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세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원수 마귀가 같이 뿌리고 있어요. 추수 때는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보세요. 밀이나 가라지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뽑다가 밀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근데 추수 때는 다 이게 나뉘어진다. 그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완전히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더 정확하게 정답하게 말씀드리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영벌, 지옥, 그렇게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까지가 시간이냐? 내가 호흡하는 동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소속될 것인가? 사탄에게 소속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돼요. 호흡이 끝나면 그걸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이 돼야 되고, 호흡이 끝나기 전에 구원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근데 그거는 불쌍한 구원이죠. 구원받으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구원 안 받은 것보다는 나아요. 구원을 미리 받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받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더 복이고요.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이 함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다. 근데 세상 끝에는 분명히 나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올 사건이다. 그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심판받을 가라지의 모습이라면 내려놔야 되겠죠.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얘네들이 영양분을 다 먹어서 이 곡식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장사는 다니면서 이 진주를 찾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진주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알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사는지 사탄의 나라로 사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발견한 자에게는 전 존재를 바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 잘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너를 불렀어? 기도해봐.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자녀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일단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집안을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에게도 있었고 친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친족들이 전화가 와서,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큰 것을 한번 봐버리면 그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신 일, 이것이 경험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들은 저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견한 자에게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 존재를 바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세계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찾는 자에게는 열린다, 보인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나라이다. 이 값진 진주는 찾으러 막 돌아다녔잖아요.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찾으려고 밭을 간 게 아니죠.
그냥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밭을 갈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이고 이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막 찾아다녀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견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확 와버렸어요. 그러면 막 찾아다닌 사람은 그냥 확 와버린 그 사람이 부러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을 계속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스펄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화를 살려면 팔아버려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야. 하나는 뭐냐? 낡은 선입견이야. 낡은 선입견은 대체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20대들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바꿔요. 그리고 죄악된 삶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자기 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편안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눈에 거슬리거든요. 귀에 거슬리고.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인 사람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왜요?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이죠. 내관점, 패망의 길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했답니다. 변화의 시작은 변화받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변화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이다. 오직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내관뚝 하관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데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이 그물 비유는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럼 다 동일한 어종이 잡히는 게 아니죠. 어떤 건 쓸만한 게 있고 어떤 거는 팔지 못할 그런 고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물고기들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놔요. 이것은 나중에 버리지요. 이것도 뭐를 의미하냐? 나중에 분리가 된다. 최후 심판에서 구별이 된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 근데 지금은 혼합된 상태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마지막에는 철저한 구별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까 산성순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NO! 그랬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랬던 것처럼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있으면 그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의 연옥교리인데 그런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영생이고요. 영벌은 영원히 영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러 오고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요. 배 태워서 거라사로 보내는데 거라사에 누구 한 명을 만나주기 위함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이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고 있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세요.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고라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 주시냐? 귀신 들려서 너무나 귀신의 힘이 너무 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이 절벽 동굴에 가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근데 군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 속에 넣어서 바다에 빠지게
해 달라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 고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명했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에서 자기 혼자 살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멀쩡하게 치료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때에 고라사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고라사는 이방 도시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고 돼지가 제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지요. 예수님께 나가시라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것이 더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육적인 것 손해날까 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고라사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가버나움에 왔는데 야이로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 혈루증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이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어?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누가 잡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는데 그 길 어간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무엇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줘라. 이거는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이죠. 아까 과부의 알도 살리고 회당장 딸도 살리고 부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고향이지요.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척당해서 절벽산으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지요. 근데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갔는데 다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행했던 그런 권능들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해요. 왜 배척당하나? 여전히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지식의 한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은 내 지식의 한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면 믿지 마세요. 이해가 다 되면 무슨 전지예요? 무슨 전능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믿을 대상이 아니죠. 저는 왜 믿을까요? 다 이해가 안 돼. 왜? 전지하시니까. 다 알아듣지 못하겠어.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잘 사는 곳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다 존경받는다. 어디만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 고향만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6부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보냈지요. 그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그 경험이 대단해요. 너무 즐거워하고 있죠. 뭐 귀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했네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떨어지는 거 그거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로 보냅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가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 근데 이거는 실제 벳세다의 그 모습이에요. 여기에 아르벨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갈릴리 바다에 전체는 안 보여요. 워낙 넓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는 보여요. 거기가 바로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 베세다예요. 베세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지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다 보내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을 했겠지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안타까운 아픈 마음. 그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지요. 빌립은 계산이 잘 들어가요. 200도 모자라는데요. 너희가 먹을 걸 줘. 항상 하나님은 준비시켜놓고 뭘 하라고 그러지 준비 안 시켜주고 하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때에 어린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쪽에 가면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 밥을 우리가 먹거든요. 고기 한 마리에 밥 이만큼의 감자 튀김 같은 거 그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게 한 끼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의 그런 먹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헌신했을 때에 여기에 있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다 먹고도 열둘 완전하게 다 먹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공급하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첫 번째 IM이 나오는 거예요. 에고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영생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였지요. 만나 먹은 사람은 계속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뭐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라색 1색이에요. 보라색은 다 내 관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육신적인 떡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표적과 만나 같은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보낸 자는 한 명도 내가 잃지 않고 영생을 줄 거야. 그랬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제 반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아, 내용이 어렵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강의는 어렵다라고 소문을 내요. 어렵다고 소문나면 이 강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왜 어렵다고 그러는가 하면 생활 미션대로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오도록 제가 생활 미션을 드리죠. 근데 생활 미션을 안 살았는데 생활 미션을 살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지요. 그냥 내가 생활 미션 수행이 잘 안 돼. 이게 정확한 말인데 그 통분동도 어려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려워만 남아요. 이 반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근데 지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한번 말했다고 그 말한 것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고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까지 이미 예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기적이나 물질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다.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그런 풍성함,
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때때로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네요. 기준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여기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제자들이 먹고 있으니까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예수님 판단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입술로만 공경하되 마음은 머네. 그 예가 뭐냐?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려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고르반 해버리면 이 헌금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회피하는 그런 방도로 쓰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것이지요.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또 뭔가를 가르치겠죠? 뭐를 가르치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하는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야. 그러면서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나가면 끝나.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말,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전통은 본질이 아닌 그 종교적인 형식, 그것만 가지고 들이댑니다. 여러분,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 형식 속에는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깡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빼버리고 그 형식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들이대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형식과 전통은 경건의 수단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으면 형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통통을 하는 우리들은 말씀이 아닌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관뚝 하강코 하며 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숫자 정도 왔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일주일에 168시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실천하고 오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오셔라. 이 의미로 생활 미션을 내드린 것입니다.